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습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1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63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새벽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없지만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 걷는 주의 자녀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각 심령마다 찾아가셔서 친히 들려주실 그 음성을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 때 포로로 끌려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2장 4절로 5절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패역한 족속이라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에스겔 11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예루살렘 성읍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포로민들에 대해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후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고 에스겔이 여호와께서 보이신 모든 것을 대언하며 에스겔 11장은 마쳐집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읍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1절로 4절입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레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데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하나님은 백성의 고관들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분야의 아들 블라데아를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불의를 품고 예루살렘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예루살렘의 성읍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라는 것은 파괴되고 허물어진 성읍의 집들과 건물들이 최근에 복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마 안의 고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가마는 튼튼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읍은 견고하고 그 안에 있는 고기와 같은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읍 지도자들의 이 말은 백성들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악한 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어긋난 모든 것은 악한 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이나 상황에 따라 왜곡되게 해석해서 전달하는 그것이 바로 악한 꾀입니다. 죄악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서 그들이 외쳐야 하는 것은 평강이 아닌 회개와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강을 선언하며 모두를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악한 꾀를 꾸미는 성읍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가마 안의 고기처럼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의 성읍 지도자들은 생각했지만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져서 타국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군대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이 예언의 징조로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엎어져 죽게 됩니다. 즉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포로민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교만한 예루살렘 성읍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포로민들에 대해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예루살렘에 남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민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버림받았기에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포로민들의 성소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읍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로민들의 성소가 되어줄 것이라고. 요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참 너무나 그립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요,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민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후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여러 나라로 흩어진 포로민들을 모아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훗날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된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 그 땅에 살게 되므로 성취됩니다. 유다 민족을 패역한 족속이라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한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경고를 하십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것은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른다면 반드시 갚을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미운 것과 가증한 것, 즉 우상 숭배를 참으로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포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경고를 함께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의 성소에서 떠나 예루살렘 성읍 동쪽 산으로 가십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정소 안의 언약궤 위 그룹들의 날개 사이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을 떠나 성전 문지방과 성전 안뜰의 동문을 거쳐 감람산으로 옮겨 가십니다. 시온산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 모리아산을 지나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 감람산에 머뭅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진 예루살렘은 이제 이방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짐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곳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합니다. 반대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임재가 없는 우리의 삶은 슬픔이요 절망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임을 잊지 않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에스겔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붙잡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포로민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며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11장을 통해서 교만하고 어리석은 예루살렘 성읍 지도자들에게는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포로민들에게는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합하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열기를 소망하는 각 심령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고 그 심령들 또한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소서. 질병과 그 여파로 인해 위기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지역사회 감염이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소서. 일선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모든 애쓰시는 분들을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 3분 정도 간절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